인생 오솔길의 톡서노트. 나다니엘 호손, 미국 문학의 고전, 주홍글 씨의 작가. 죄와 죄책감,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가장 깊이 탐구한 인물, 바로 나다니엘 호손입니다. 18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태어난 호손. 그의 집안은 청교도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조상 중에는 마녀 재판에 가담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가문의 그림자는 호손의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보든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때 세관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동문 중에는 시인 헨리 롱펠로, 그리고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피어스가 있었죠. 하지만 호손의 진짜 삶은 인간 내면과 죄의식을 탐구한 문학 활동에서 빛났습니다. 호손의 문학적인 특징을 보면 그의 작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청교도적 죄의식. 그는 원죄와 죄책감, 도덕적 갈등을 작품의 핵심 주제로 삼았습니다. 둘째, 상징과 알레고리. 현실의 사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상징을 강조했죠. 셋째, 어두운 낭만주의.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집요하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 대표작은 단연 주홍글 씨입니다. 간통의 죄를 지은 여인 헤스터 프린이 사회적 낙인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죠. 이 외에도 일곱 박공의 집, 블라이드데일 로맨스, 대리석 목상 같은 장편, 그리고 청년 굿맨 브라운, 목사의 검은 베일 같은 단편들은 오늘날까지도 인간 심리와 도덕성을 탐구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호손은 허먼 멜빌과도 교류했으며 멜빌은 모비 딕을 그에게 헌정할 정도로 큰 존경을 보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죄와 구원, 인간 본성의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문학적 이정표입니다. 나다니엘 호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과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목사의 검은 베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매주 보던 목사가 갑자기 얼굴에 검은 베일을 쓰고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본문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뉴잉글랜드의 한 작은 마을, 온화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호퍼 목사가 주일 예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눈에서 코까지 내려온 검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설교는 여전히 은혜로웠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목사의 말이 자신들 마음속 숨겨둔 죄를 꿰뚫고 있는 듯 들렸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게 아닐까?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 약혼녀마저 찾아와 간청합니다. 제발 이 베일만은 벗어주세요. 그러나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합니다. 결국 그녀는 떠나고 목사는 평생을 검은 베일을 쓴 채 외롭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베일을 벗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을 두려워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검은 베일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호손은 작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숨겨진 죄와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서 이해보다는 두려움과 거리를 먼저 경험한다는 것이라고. 목사의 검은 베일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베일을 쓰고 있습니까? 그럼 목사의 검은 베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의 검은 베일. 나다니엘 호손. 교회 당직인은 밀포드 교회당 현관에 서서 종치는 줄을 힘차게 당기고 있었다. 마을의 노인들이 허리를 구부정히 굽히고 가도를 따라 걸어왔다. 아이들은 명랑한 얼굴로 부모의 옆에서 유쾌하게 잔걸음질로 뛰는가 하면 그들이 입은 훌륭한 주일날 외출복의 위신을 생각하고 정중한 보조를 흉내내기도 했다. 멋쟁이 독신자들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곁눈질하며 안식일 태양은 처녀들을 여느 때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이 군중들이 거의 다 교회당 현관으로 흘러들어왔을 때에 교회 당직인은 후퍼 목사님 댁문을 바라보며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알리는 종소리는 이제 목사가 문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신호로 그만 그쳐졌다. 그런데 후퍼 목사님은 얼굴이 어떻게 된 것일까? 교회 당직인은 놀라서 외쳤다. 이 말이 들리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즉시 머리를 돌이켜보니 후퍼 목사 비슷한 사람이 교회당을 향해서 깊은 생각에 잠긴 태도로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웬 낯선 목사가 후퍼 씨 대신 설교단 의자방석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오기라도 한 때보다도 더욱 놀란 표정으로 의아해했다. 저희가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인가? 그레이 씨가 교회 당직이에게 물어보았다. 틀림없이 후퍼 씨입니다. 교회 당직이가 대답했다. 목사님은 웨스트베리의 슈트 목사님과 서로 바꾸어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슈트 씨는 어떤 장례식 설교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는 통지를 어제 보내왔음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놀라는 원인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다. 나이가 30쯤 된 점잖게 보이는 인물인 후퍼 씨는 아직도 독신이지만 알뜰한 주인이라도 있어서 기세 풀을 먹여주고 주일날 입는 옷에 일주일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주기라도 한 듯이 목사답게 깨끗한 몸차림을 해왔었다. 오늘 그의 모양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라곤 오직 하나뿐이었다. 후퍼 씨는 이마 전면을 싸고 숨 쉴 때에 너풀거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검은 베일을 얼굴 위에 들이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가까이에서 보면 그 베일은 이중으로 접은 크레이프로 되었음이 보였으며 그것은 입과 뺨을 내어놓고는 얼굴 전체를 가려버렸으나 아마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좀 검게 보이는 것 외에는 별로 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면에 이런 차이를 달고 후퍼 씨는 방심 상태에 빠진 사람이 흔히 하는 식으로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땅을 내려다보면서도 아직까지 교회의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신도들에게 은근하게 인사를 하며 천천히 조용한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가 하는 인사에 답례하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였다. 저 크레이프 조각 뒤에 후퍼 씨의 얼굴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구먼. 교회 당직이가 말했다. 에이, 흉하기도. 어떤 노파는 절름절름 교회당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다. 단지 얼굴을 가린 것뿐인데도
목사님은 무서운 것으로 변해버렸어. 우리 목사님이 아마 미치셨나 봐. 그레이 씨는 목사를 뒤따라 문턱을 넘으면서 외쳤다. 어떤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후퍼 씨보다 앞서 교회당 속으로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출입문 쪽으로 머리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또 어린아이들 여럿은 좌석 위에 올라가 보고서는 무섭다고 떠들면서 다시 내려왔다. 목사의 입장에 뒤따라야 할 정숙과는 아주 딴판으로 여자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 남자들의 발을 끄는 소리 등 장례는 전반적으로 소란했다. 그러나 후퍼 씨는 사람들이 떠들썩하는 것을 인식. 이 노인이 목사의 모양에 어떤 이상한 데가 있는 것을 그렇게 더디게 의식한다는 것은 바라보기에 매우 이상스러웠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거의 발자국 소리도 없이 들어와서 양편 좌석들을 향해서 가볍게 머리를 숙였고 신자 중 가장 연장자인 백발노인이 통로 중앙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옆을 지날 때에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보냈다. 그 노인은 후퍼 씨가 계단으로 올라가 설교단 위에서 검은 면사를 사이에 두고 군중들과 대면하게 될 때까지도 이 떠들썩하게 기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이상한 표식은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다. 그가 찬미가의 번호를 알려줄 때에 이 면사는 그의 규칙적인 호흡에 따라서 흔들렸고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것이 목사와 신성한 그 책 사이에 아명을 던졌다. 그가 기도를 드릴 동안에도 면사는 그의 위로 향해진 얼굴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다. 그는 자기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무서운 신으로부터 얼굴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 이단 한 조각의 면사가 불러일으킨 반응은 매우 큰 것이어서 이 때문에 신경이 매우 약한 부인네들 중에선 교회당에서 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목사의 검은 베일이 회중에서 무섭게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군중들의 창백한 얼굴은 목사에게 무섭게 비쳤을 것이다. 후퍼 씨는 훌륭한 설교자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으나 정열적인 설교자라는 명성을 얻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신도들을 우레 같은 신의 말씀으로 천국에 몰아넣기보다는 부드럽게 사람을 설득하는 감화력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힘썼다. 그가 지금 한 설교도 평소에 그가 늘 써오던 특징적인 말씨와 태도를 취한 설교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설교 그 자체의 감정에선지 혹은 듣는 이들의 상상에 의해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번 설교에는 청중들이 지금까지 이 목사의 입에서 들어보던 중 가장 권위 있는 훌륭한 설교로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다. 이 설교에는 후퍼 씨의 기질인 조용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평소보다도 오히려 더욱 짙게 물들여져 있었다. 그 연설의 내용은 감춰진 죄악과 우리들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숨기려 하고 또 전지의 신이 갈파하리라는 것도 망각한 채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의 양심에까지도 숨기려는 슬픈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미묘한 힘이 그의 말 가운데에 흡입되어 있었다. 청중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가장 천진한 소녀와 마음이 완고한 남자들까지도 이 목사가 무서운 베일을 쓰고 몰래 다가들어 자기들의 행동과 마음에 숨겨둔 죄과를 적발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마주잡아
자기의 가슴에 얹었다. 후퍼 목사가 말한 것에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은 없었고 적어도 극렬한 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그의 우울한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몸을 떨었다. 청하지도 않은 비애가 공포와 함께 병행해서 찾아들었다. 청중들은 목사에게 보통과 다른 어떤 성질이 있음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한 줄기 바람이라도 불어서 그 베일을 부러져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형체와 몸짓과 목소리는 후퍼 목사와 똑같지만 분명히 낯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것이라고 거의 믿다시피 되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던 경이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심정에서 또 검은 베일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채모도 없이 대혼란을 이루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서서 가까이 다가서서는 그 가운데에 모두 제각기 입을 열어 한꺼번에 수군대었다. 어떤 이들은 고요한 명상에 잠겨서 혼자서 집으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며 일부러 크게 웃어서 안식일을 모독하기도 했다. 몇몇 사람은 현명한 듯이 머리를 흔들어 자기들은 그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또 한두 사람은 이상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며 단지 후퍼 씨의 시력이 밤중에 등불 때문에 극히 약해져서 눈을 가리우는 것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얼마 안 되어서 후퍼 씨도 그의 신도들의 뒤를 따라 나왔다. 베일을 쓴 그 얼굴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둘러보면서 백발 노인들에게는 그의 적당한 경의를 표하고 중년층들에게는 그들의 친구로서 또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온화한 품위를 잃지 않고 인사를 나누었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권위와 애정이 섞여진 태도로 인사하고 아이들의 머리에는 손을 얹어 축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든지 안식일에 그가 하는 관습이었다. 오늘은 그의 이런 예의에 대해서 이상스럽다는 듯 그리고 당황한 듯 보이는 얼굴들이 답례할 뿐이었다. 그 전과는 달리 아무도 목사 옆에 서서 걸어가는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없었다. 노 지주 산더스 씨는 물론 어쩌다 잊은 것이겠지만 후퍼 씨를 그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목사는 이 교회에 취임한 이래로 거의 매주일마다 그 식탁에 초대되어서 산더스 씨의 음식을 초대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목사관으로 돌아갔다. 목사관 문이 닫힐 때에 목사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 쪽을 둘러보는 모양이 보였다. 쓸쓸한 미소가 검은 베일 밑으로부터 희미하게 비치어 나와서 그의 입가에서 어른거리다가 그가 보이지 않게 될 때에 가물가물 사라졌다. 참 이상스럽기도 해요. 어떤 부인이 말했다. 어떤 여자든지 모자에 걸 수 있는 평범한 조각의 검은 베일이 후퍼 씨의 얼굴에 가리우면 저렇게도 무서운 물건이 된다는 것은 암만 해도 후퍼 씨의 머리에 무슨 고장이 생겼나 보군. 이 마을 의사인 그 여자의 남편이 말했다. 그러나 가장 이상스러운 점은 이 망령된 것이 나같이 마음이 침착한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그 검은 베일은 단지 우리 목사님의 얼굴만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몸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목사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령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부인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하고만 단둘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무섭지 않은지 몰라. 남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남편이 말했다. 오후의 예배도 같은 양상이었다. 예배가 끝났을 때에 어떤 젊은 부인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친척과 친구들은 집 안에 모였고, 먼 친지들은 출입문가에 서서 고인의 장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에 후퍼 씨가 여전히 검은 베일로 가리운 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그 베일은 지금 이 장소에선 어울리는 물건이긴 했다. 목사는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관 위에 허리를 굽히고 고인이 된 그 신자에게 최후의 작별을 고했다. 그가 허리를 굽혔을 때의 베일은 그의 이마로부터 수직으로 드리워져서 그 때문에 만일 그 죽은 처녀가 영원히 눈을 감지만 않았더라도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었다. 후퍼 씨는 급히 베일을 도로 잡아당겼는데 혹 그녀의 눈초리를 두려워한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대면을 보았던 사람은 목사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비록 얼굴은 죽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분명히 수의와 모슬린 모자를 부스럭거리면서 시체가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고 주저없이 단언했다. 미신적인 노파 하나밖에는 이 괴상한 광경을 증언해 줄 사람은 없었다. 후퍼 씨는 관 있는 데로부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모여있는 방을 통해 다시 장례식 기도를 올리기 위해 계단 윗머리로 나아갔다. 그것은 다정스럽고 마음이 녹아드는 것 같은 기도였으며 슬픔이 넘쳐나면서도 깨끗하고 조용한 천국의 희망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손가락으로 타는 천국의 비파 소리가 목사의 애절한 말소리 중간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목사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자기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젊은 처녀가 그랬듯이 자신들의 얼굴로부터 베일이 벗겨질 그 무서운 임종의 시간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라는 기도를 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면서도 벌벌 떨었다. 운관자들은 무거운 걸음으로 나아가고 문상객들은 죽은 사람을 앞세우고 또 검은 베일을 쓴 후퍼 목사를 뒤로 해서 거리 전체에 슬픈 기분을 감돌게 하면서 따라갔다. 왜 당신은 뒤를 돌아보는 거요? 행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목사님과 처녀의 혼이 손을 마주잡고 걸어가는 것만 같아서요. 아내는 대답했다. 나도 바로 지금 그런 느낌이 들었는걸. 남편이 말했다. 그날 밤에 밀포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 두 사람이 혼인식을 하게 되어 있었다. 후퍼 씨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있었지만은 혼인식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명랑성을 보여주었으므로 그것이 때로는 쾌활한 웃음이라 할 수 있는 호감이 가는 미소를 자아냈다. 그의 성질 가운데서 이 이상 더 그를 사랑스럽게 하는 것은 없었다. 결혼식에 모인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그에게 집중되었던 그 이상한 공포가 사라졌을 것으로 믿고 그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하던 결과는 의외였다. 후퍼 씨가 왔을 때 우선 첫째로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은 낮에 지낸 장례식의 음침한 기분을 더욱 짙게 하던 그리고 이 결혼식에서는 불길한 것밖엔 아무것도 예시할 수 없는 바로 그 무서운 검은 베일이었다. 그 영향은 즉시 손님들에게 미쳐서 마치 한 뭉치 구름이
그 검은 베일 밑으로부터 음산하게 솟아나와 촛불빛을 어둡게 가리우는 듯했다. 신랑 신부가 목사 앞에 섰다. 그러나 신부의 싸늘한 손가락은 신랑의 떨리는 손 안에서 벌벌 떨렸으며 신부의 얼굴은 마치 주검처럼 창백했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매장된 그 처녀가 결혼하려고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마저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만일 이렇게 음침한 결혼이 또 있었다면 그것은 결혼날에 조종을 울린 저 유명한 결혼식뿐이었을 것이다. 식이 끝난 뒤에 후퍼 씨는 화로에서 비치는 유쾌한 불빛 모양으로 손님들의 얼굴을 당연히 환하게 했을 온화하고 쾌활한 어조로서 포도주 한 잔을 입 가까이에 대고 신혼부부의 행복을 빌었다. 그 순간에 거울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흘낏 보게 되었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압도한 그 공포 가운데로 목사 자신의 혼까지도 휩쓸어갔다. 그의 몸은 떨리고 그의 입술은 창백해지고 아직 맛도 보지 않은 포도주를 융단 위로 엎질러 흘리고는 어둠 속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대지도 역시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날 밀포드 마을 전체의 사람들은 후퍼 목사의 검은 베일 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검은 베일과 그 배후에 숨겨진 비밀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열려진 창 너머로 잡담하는 부인네들에게 논의의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막집 주인이 손님에게 전하는 맨 처음 뉴스도 그것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도중에 이것을 화제로 제잘거렸다. 흉내내기를 즐기는 장난꾸러기 아이놈은 낡은 검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것으로써 자기의 친구들을 몹시 놀라게 하고는 도리어 자기 역시 공포에 전염되어 자기 장난에 자기가 거의 실신할 지경에 빠졌다. 이상한 일은 이 교구에 사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당돌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후퍼 씨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는가고 솔직하게 물어보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간섭이 조금이라도 필요해 보일 적에는 언제든지 그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또 목사 자신도 충고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쫓아가기를 꺼려한 적이 없었다. 만일 그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엾을 정도로 자신이 없는 것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비난을 들었다 해도 그는 아무 관계도 없는 행동까지 죄악시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약점을 극히 잘 알면서도 그의 교구 내의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자진해서 그 검은 베일에 대해서 호의로서 충고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고 또 조심성스럽게 숨겨두지도 않은 어떤 공포감이 있어서 그 때문에 모두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사람들은 후퍼 씨의 비밀이 추문이 되어버리기 전에 미리 후퍼 씨와 교섭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위원을 파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이들 말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형편없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목사는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영접했으나 그들이 자리에 앉은 뒤에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중대한 임무를 꺼리는 전 책임을 방문자 자신들에게 맡겨버렸다. 상상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의 문제라는 것은 극히 명백한 것이었다. 검은 베일은 후퍼 씨의 이마를 둘러 감겨져 있어서 그의 단아한 입 위의 모든 부분의 모습을 전부 가리우고 있었고
때때로 그 입가에는 우울한 미소가 어른거리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위원들의 상상에는 그 크레이프 조각이 목사와 자기들의 중간에 놓인 무서운 비밀의 상징으로서 목사의 심장 앞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만일 그 베일이 젖혀져만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지만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모양으로 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말없이 당황하며 후퍼 씨의 시야로부터 불안스럽게 몸을 움츠리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후퍼 씨가 보이지 않는 눈초리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고만 여겨졌다. 마침내 대표자들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대해서 종교대회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교회 회의에 의하는 것밖에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무한하게 그들의 선출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그 검은 베일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이 갖는 공포로부터 초연한 여자가 하나 있었다. 대표자들이 아무 설명도 못하고 또 설명을 들을 염도 못 내고 돌아왔을 때에 그 여자는 침착한 덕성의 힘으로 후퍼 씨의 주위의 순간순간으로 더욱 어둡게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이상스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는 후퍼 씨의 약혼자로서 그 검은 베일에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목사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 그 여자는 목사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더욱 수월케 만든 단순성을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목사가 자리에 앉은 뒤에 여자는 베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주시했으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놀라게 한 그 무서운 음영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두 겹으로 된 크레이프 조각일 뿐으로서 이마로부터 입까지에 내리드리워 숨결이 닿으면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오, 내가 언제든지 기쁘게 바라보던 얼굴을 감출 뿐이지. 이 크레이프 조각에는 아무것도 무서운 데가 없는걸요. 여자는 미소 지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것 보셔요. 구름 뒤에서 태양이 비치도록 해주세요. 우선 검은 베일을 떼어버리시고 다음에 그것을 달고 계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후퍼 씨에게 미소가 약간 스쳤다. 우리들이 모두 다 우리의 베일을 벗어버릴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했다. 내가 그때까지 이 베일을 쓰고 있다고 해도 오해는 마십시오. 당신의 말씀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여자가 대답했다. 말씀에서라도 베일을 떼어버려 주세요. 엘리자베드 씨. 그는 말했다. 나의 맹세가 허락하는 한에서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일은 한계의 표장이고 상징이며 나는 이것을 밝은 데서나 어두운 데서나 혼자 있을 때에나 사람들이 보는 데서나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이것을 떼어버린 것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음침한 베일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엘리자베드 씨, 당신까지도 베일의 뒤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양으로 영원히 눈을 어둡게 가리우고 있어야 한다니. 어떤 슬픈 불행이 당신에게 생긴 것입니까? 여자는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만일 검은 베일이 애도의 표적이 되는 것이라면 후퍼 씨는 대답했다. 나에게도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검은 베일로서 상징할 만큼의 암담한 슬픔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순수한 슬픔의 표장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엘리자베드는 다그쳐 물었다. 아무리 당신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신이 비밀의 죄악의 가책을 받아서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직책을 위해서도 이 추문에서 손을 떼세요. 벌써 마을에 퍼져 있는 소문이 어떻다는 것을 넌지시 깨우쳐 줄 때에 여자의 두 뺨은 달아올랐다. 그러나 후퍼 씨는 온화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짓기까지 했다. 베일 밑의 어두움 속으로부터 흘러나와 희미한 빛으로 어른거리는 것 같아 보이는 예의 그 쓸쓸한 미소였지만 만일 내가 슬픔 때문에 얼굴을 숨긴다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비밀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린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양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억압할 수 없는 완강한 태도로 그는 여자의 모든 어려운 간청에 반항했다. 마침내 엘리자베드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아마 그 암담한 망상으로부터 자기의 애인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수단을 써볼까 하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 망상은 만일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다면 정신병의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목사보다도 더욱 강한 성격을 가진 그녀였지만 눈물이 두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갑자기 새로운 감정이 슬픔을 대신해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검은 베일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 비치는 황혼빛 모양으로 베일에 대한 무섬증이 그녀를 에워싸버렸다. 그녀는 일어나 벌벌 떨면서 목사 앞에 서 있었다. 그러면 당신도 마침내 그런 느낌이 났습니까? 목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없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 몸을 돌이켜 그 방을 떠나려 했다. 목사는 뛰어나가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엘리자베드 씨, 내가 이렇더라도 참아주세요. 그는 열심히 외쳤다. 이 베일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둘의 사이에 존재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나의 얼굴에서 베일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혼과 혼 사이에 암흑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현세에서만의 베일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 이 검은 베일 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십니다. 이 비참한 암흑 속에 나를 영원히 버려두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베일을 올려 내 얼굴을 봐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후퍼 씨는 대답했다. 그러면 안녕히. 엘리자베드는 말했다. 여자는 목사가 붙잡은 팔을 빠져나와서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검은 베일의 비밀을 꿰뚫는 듯 쉽게 오래도록 떨며 주시했다. 후퍼 씨는 베일이 암시하는 공포가 가장 다정한 애인들 사이에도 아명을 던질 수밖에 없는 비통감 가운데서도 단지 한 개의 물질적인 표식에 불과한 것이 자기를 행복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렸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로는 후퍼 씨의 검은 베일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든가
또는 직접 그에게 호소해서 베일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비밀을 발견하려는 일은 없어졌다. 흔한 편견으로부터는 초월했노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검은 베일을 쓰는 것은 단지 상식을 벗어난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다른 점에서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착실한 행동에 가끔 섞여서 그 행동 전부를 망상 그 자체에 미친 것 같은 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 후퍼 씨는 어쩔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평정한 마음으로 거리에서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점잖고 수줍은 사람들은 목사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을 용기의 문제로 삼는다는 것을 목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무례 때문에 목사는 해질 무렵에 습관적으로 묘지에 가는 산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묵묵히 생각에 잠겨서 묘지의 문을 의지해서 서 있을 때면 언제든지 묘석 뒤에서 그의 검은 베일을 엿보고 있는 얼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들의 이상스러운 눈초리가 목사를 묘지로부터 쫓아내었다는 헛소문이 떠돌았다. 그의 우울한 모습이 아직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하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놀던 것도 그만두고 그가 다가가는 것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을 보고서 그는 부드러운 마음속 깊이 깊이 슬픔을 느꼈다. 아이들의 본능적인 공포는 그로 하여금 어떤 초자연적인 공포가 이 검은 크레이프에 오롯이 섞여 짜여져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굳게 느끼게 했다. 사실 이 베일에 대한 목사 자신의 증오감은 대단해서 그는 결코 거울 앞을 떠나가려 하지 않았으며, 또 고요한 수면에 비치는 자기의 그림자에 스스로 놀랄까 두려워 잔잔한 샘물에 허리를 굽혀 물을 마시려고조차 않는 정도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 사실을 후퍼 씨의 양심이 전적으로 숨겨두기에도, 그렇다고 그런 막연한 암시 이상의 어떤 수단을 쓰기에도 너무나 무서운 큰 죄악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풍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모양으로 검은 베일의 밑으로부터 죄악인지 슬픔인지 분별할 수 없는 한 뭉치의 구름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가엾은 목사를 감싸버렸기 때문에 사랑도 동정도 그에게는 도달할 수가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유령과 악마가 베일 뒤에서 그와 함께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전율과 외적인 공포심을 마음속에 지니고 목사는 자신의 영혼 내부에서 암중모색을 하거나 또는 온 세상을 슬프게 만든 매개물을 통해서 이상스럽게 바라보면서 항상 베일의 그늘 속에서 걸어 다녔다. 함부로 부는 바람까지도 그의 무서운 비밀을 경험해서 그 베일을 불어 열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후퍼 씨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옆을 지나갈 때면 창백해지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쓸쓸하게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모든 좋지 못한 영향 가운데도 검은 베일은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을 극히 권위 있는 목사로 만드는 단 한 가지의 훌륭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베일이라는 신비한 표식의 도움으로, 왜냐하면 그 밖에는 명백한 원인이 없었으니까 목사는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의 힘으로 계명당한 사람들은 주로 암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가 자기들을 천국의 광명으로 인도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목사와 한 가지로
검은 베일을 쓰고 있었노라고 단언하면서 그들에게 독특한 공포심으로써 목사를 보고 있었다. 사실 베일의 암흑은 목사로 하여금 모든 어두운 마음들과 동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죽어가는 죄인들은 소리를 높여 후퍼 씨를 부르며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숨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지 목사가 위안의 말을 속삭이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때에는 그들은 베일을 쓴 얼굴이 자기들의 얼굴에 접근된 것을 보고 오싹 소름을 끼치는 것이었다. 죽음의 신이 얼굴을 나타냈을 때조차도 검은 베일의 공포는 이러했다. 외부의 사람들이 멀리로부터 목사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그의 형체라도 바라볼까 하는 막연한 목적으로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러 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에 몸을 덜덜 떨곤 했다. 한 번은 벨처 지사가 집정하던 시기에 후퍼 씨는 선거 설교를 하도록 지명되었었다.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운 채로 그는 지사와 참사회원들과 의원들 앞에 서서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해의 입법안은 우리의 옛날 선조들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은 모든 의무라고 경건한 특성을 띠게 되었었다. 이렇게 후퍼 씨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는 비난받을 점이 없으면서도 어두운 의혹 가운데 쌓여서 긴 한평생을 보내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애정이 많았으며 고독한 사람으로 건장하고 기쁜 일에는 끼어들기를 꺼려했으나 커다란 고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월이 흘러가서 그의 검은 베일 위에 노령의 백설이 내려질 무렵에 그는 뉴잉글랜드 전역의 모든 교회에 걸쳐 유명하게 되어 사람들은 그를 후퍼 교부라고 부르게끔 되었다. 그가 취임하던 당시에 장년이던 그의 교구 내의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장례식을 통해 무덤에 운반되어 갔다. 그는 교회당 안에도 일군의 회중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 묘지에는 더욱 많은 일군의 회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도 늙을 때까지 그는 일을 해왔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극히 잘했으므로 이제야말로 후퍼 목사가 휴식할 차례가 되었다. 이 늙은 목사의 임종하는 방에는 가리워진 희미한 촛불빛에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에게는 친척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제할 수 없는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기만이라도 하려고 힘쓰는 슬퍼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엄숙한 표정을 한 의사가 있었다. 또 교회의 집사와 그 밖에 그의 교회에서도 특히 경건한 신자들이 있었다. 또 거기에는 나이가 젊고 정열적인 웨스트베리의 목사 클라크 씨도 있었는데 그는 임종해 가는 이 목사의 임상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간호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임종 때에 고용해 들인 하녀가 아니고 장구한 세월에 걸쳐 남몰래 외로이 노령의 싸늘한 가운데에서도 임종하는 그 시간까지도 사라질 줄 모르는 고요한 애정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엘리자베드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그리고 후퍼 교부의 백발머리가 임종의 베개 위에 놓여 있었는데 검은 베일은 지금도 이마에 둘러감아 얼굴 위에 내려져 있어서 미약한 그의 숨결이 점점 더 괴롭게 허덕일 때마다 그것이 움직였다. 일생 동안 그 크레이프 조각은 그와 세상 사이에
내려져 있어서 그를 즐거운 동포애와 부인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여 모든 감옥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그 자신의 마음이라는 감옥 속에 그를 감금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베일은 마치 캄캄한 그의 방의 어둠을 집게에서 영원의 햇빛으로부터 그를 차단하려는 것 같이 아직도 그의 얼굴에 덮여 있었다. 조금 전에는 그의 마음이 혼란되어 과거와 현재와의 사이에서 하염없이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몽롱한 미래의 세계 가운데로 서성거리며 나가기도 했다. 격렬한 충격이 일어나서 몸을 이쪽 저쪽으로 뒤척이게 했는데 이 때문에 적으나마 남아있던 모든 기운이 아주 없어져 버린 터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생각이 그 정상적인 힘을 상실하여 버린 가장 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의 머리가 가장 심하게 광란되어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검은 베일이 미끄러져 나갈까봐 몹시 걱정하는 빛을 보였다. 비록 그의 어지러운 정신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베개맡에는 충실한 여인이 있어서 그녀는 눈을 딴 데로 돌린 채로 가장 아름다운 그의 장년 시대의 마지막으로 보았던 지금의 그 늙은 얼굴을 덮어주었을 것이다. 마침내 임종의 절박한 노인은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 고요히 누워 있었는데 맥박은 느낄 수 없게 되고 호흡은 점차로 미약해졌다. 다만 길고 깊이 불규칙하게 들이마시는 숨결이 그의 혼이 날아가 버릴 전주를 연주하는 듯 보일 때 외에는 웨스트베리의 목사는 병상가에 가까이 다가왔다. 존경하는 후퍼 교부님. 그는 말했다. 임종의 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영혼을 차단하여 시간을 가두어 두는 그 장막을 거두어 올리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후퍼 교부는 처음에는 머리를 겨우 흔들어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을 염려함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애썼다. 네. 하고 그는 겨우 들리는 말소리로 말했다. 나의 혼은 그 장막이 거두어질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당합니까? 클라크 목사는 말을 계속했다. 인간의 판단으로 공언할 수 있는 한 기도에 몸을 바치고 행실과 생각이 거룩해서 이같이 결점 잡을 데 없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부로까지 추앙받는 이로서 그 순결청정한 일생을 어둡게 하는 것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죽은 후에 명성에 남겨놓는다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까? 경애하는 형제시여.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당신께서 스스로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 떠나시는 때에 당신의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어 저희들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막이 거두어지기 전에 당신의 얼굴에서 이 검은 베일을 벗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클라크 목사는 몸을 앞으로 굽혀 그 단연간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다. 그러나 후퍼 교부는 돌연히 모든 방관자들이 기가 막힐 정도의 힘을 발휘해서 이불 밑으로부터 두 손을 쑥 내밀어 만일 웨스트베리 목사가 죽어가는 자기와 다투려 한다면 어디까지라도 싸우겠다는 듯한 결심으로 검은 베일 위에 두 손을 굳세게 누르고 있었다. 안 돼요. 베일을 가린 목사가 소리질렀다. 절대로 안 돼요. 참 알 수 없는 노인이로구나. 놀란 목사가 외쳤다. 당신은 당신의 혼에 어떤 무서운 죄악을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가시려는 것입니까? 후퍼 교부의 숨결은 가쁘게 허덕이고 목구멍에서 가랑가랑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는 굉장한 노력으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생명을 붙잡아 돌이켜서 마침내 말을 이었다. 그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기까지도 했다. 그리고는 죽음의 팔에 안겨 몸을 떨면서 앉아있는 동안에도 검은 베일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일생 동안의 모든 공포를 압축한 듯 무섭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자주 나타나던 그 희미하고 쓸쓸한 미소는 지금도 베일의 어둠 속으로부터 어른어른 비쳐나와서 후퍼 교부의 입술 위에 맴돌고 있었다. 여러분은 왜 나만 보고 벌벌 떠십니까? 그는 베일을 쓴 얼굴을 돌려서 주위에 둥글게 앉아있는 얼굴빛이 헬쑥해진 방관자들을 돌아보면서 외쳤다. 여러분 자신도 서로 마주보고 벌벌 떨어보시오. 지금까지 오직 이 베일 때문에 남자들은 나를 피하고 여자들은 아무런 동정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갔었던 것입니까? 이 베일이 막연하게 상징하는 비밀이 아니다면 무엇이 이 헝겊 조각을 그렇게도 무섭게 했을 것입니까? 친구는 자기의 친구에게, 애인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숨김없이 열어 보여줄 때에, 그리고 인간이 자기 죄악의 비밀을 보기 싫게 감추어 두고 쓸데없이 창조주의 눈을 피하려 하지 않게 될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한평생 얼굴에 걸고 살아왔고 또 지금 죽으려 하는 이 표징으로 해서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위를 둘러볼 때에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검은 베일이 걸려 있음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몸을 움츠려뜨리고 있는 사이에 후퍼 교부는 입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로 베일 쓴 시체가 되어 베개 위에 넘어졌다. 그들은 베일을 쓴 그대로 그를 관 속에 넣고 베일을 쓴 시체를 무덤에 운반해 갔다. 그 뒤로 여러 해 그 무덤 위에서는 잔디가 자라나고 시들었고 묘석에는 이끼가 덮이고 후퍼 씨의 얼굴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얼굴이 검은 베일의 밑에서 썩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역시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다.